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요. 그랜드 캐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월트 디즈니 월드, 뉴질랜드 남섬,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 뭐 영어야 한국어야 뭐 그러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영국 BBC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베스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위 5개 지명이에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 군데도 없어 가본 데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국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베스트 여행지. 먼저 순천만, 진도 울림 삼방, 군산 선유도, 설악산의 권금성, 독도. 여기는 이제 몇 번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분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까? 가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어때요? 그 여행지에서 또 한 플레이스가 있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단 말이죠. 독도에 가면 뭐 배만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봐야 할 곳이 있고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꼭 들려봐야 할 곳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맛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받아야 할 것이 있고 꼭 누려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세요 해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꼭 받아야 된다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너희가 꼭 주고 싶다 하고 콕 집어서 이거 주세요 해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꼭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지혜는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지혜 없이도 살았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는 순위가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야. 돈이 자녀가 아니면 건강이 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지 지혜를 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늘 우리 생각에 장식욕인 것처럼 아니면 추상적인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거기서 거기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는 언제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순결해 착해요. 동의를 못 하시다 그렇다고 봐.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착한 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을 속여 먹으려고 그래. 사기도 치고 속여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순결한 것, 착한 것과 지혜로운 건 달라요.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하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로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보면 3장 먼저 볼게요. 3장 뒤에 3장 13절에 보면 3장 13절 자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보여줄 수 있고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이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혜를 어떻게 하냐면 구해야 된다는 거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되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해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인 설명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먼저 후히 주셔. 그 다음에 꾸짖지 않으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7절, 8절도 계속 말씀하셔.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구해. 내가 줄게. 이거 주세요 해봐. 지혜 주세요 해봐.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에 뭐 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기도에 섞이면 안 되는 것. 기도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의심하자, 기도할 때 의심하자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본문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며 살펴보면 먼저는 어떤 기도냐면 지혜를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왜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까요? 없기 때문일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의심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구하면 주실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실까? 왜냐하면 건강 주세요 하면 건강 주신 것을 내가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돈 주세요. 돈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주세요. 여러분 어때? 자녀들이 엄마나 아버지에게 뭐 사주세요 하면 꾸짖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있어 없어?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걸 사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잖아. 어디다 쓰려고 그래? 아니 그런 걸 왜 사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야, 너 지혜를 구하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왜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냐면 어제 지혜를 구했는데 또 지혜를 구해. 아니 너 이런 것까지 구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면 아니 뭘 너 돈 구하지 않고 이런 걸 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아니 어제 줬잖아 또 달라는 거야?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라. 또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만큼 줬으면 됐다 하시는 상한선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옛날 무협지나 그런 거 보면 도사한테 가가지고 무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그래 이제 하산해라. 그건 뭐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너 다 하산해라. 그래서 지혜는 하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구했는데 오늘 또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그리고 보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몇 명을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에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잖아. 한 달에 5만 원씩 줬는데 아니 이틀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을 다 썼어. 그럼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 또 달래 또 달래는 거야? 이렇게 말해. 벌써 다 썼어?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나 지혜가 없어요. 지혜 좀 주세요. 그러면 아니 너 지금 몇 살인데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지혜가 없냐?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 때 지혜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겠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때가 돼도 놀아. 아니 너 왜 시험 공부 안 해? 그러면 뭐냐? 공부할 게 없다는 거야. 다 한다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목사님 그럼 다 됐네요. 아니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아는 사람이 뭐 지혜를 구하겠어요. 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때부터 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아버지의 좋은 유전자를 유전받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지혜롭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옛다 지혜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어. 야, 너 내가 뭐 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야, 나 너 주고 싶은데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본에 뭘 구하느냐면 하나님 나 2박 3일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내가 좀 생각해 보고 그러지 않고 대본에 뭐를 구했느냐면 하나님 저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듣고는 감동 먹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지혜를 구한 기도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대상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건 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광스럽게 이름을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그냥 짓밟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 또 장수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않고 야 지혜를 구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뒷절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말씀하셨어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도 영광도 재물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감동하셨고 이 지혜에다가 부와 영광과 재물도 함께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제 머리로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저 백성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재판에 나타난다. 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있었는데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창기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 여자들이 같이 사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오늘 밤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와 이렇게 바꿔친 거예요. 근데 자기 친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엄마는 알까 모를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쌍둥이 나왔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알거든. 보면 누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아는데 이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여자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왜 바꿔쳤어? 내 아들 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야. 이 싸움에 붙은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서로 아이는 하나인데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 판단 기준이 뭐냐면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재판에 이기려면 좋은 증거와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가짜 증인을 데려다가 막 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여인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증거가 없어. 증인도 없어. 두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럴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건 왜? 자기들은 못해. 야,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하냐?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지금 같으면 DNA를 딱 검사해 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DNA도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DNA는 지혜는 아니야. DNA는 뭐야? 과학이에요. 여러분 DNA는 과학이야. 근데 솔로몬은 과학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야. 뭐로 재판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하는데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요. 칼 가져와. 그러더니 지금 사람들이 다 장관들이 다 부추겨 보고 있는데 아니 칼을 가져오라니까. 아니 임금님. 근데 갖고 오라는 거 어떻게 돼? 갖고 왔잖아. 갖고 왔더니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가지고 임금님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 반을 가로로 자를까 세로로 자를까 막 이렇게 막 고민을 칼을 가져가니까 이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래. 근데 솔로몬이 재판할 때에 아이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냐면 어머니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봐? 다 아이를 보지.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 누구를 닮았을까? 그걸 보는데 솔로몬은 누구를 보느냐면 그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저 여자가 친모다.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재판이 우리보다 3심제예요.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에서 끝난 거야. 항소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왜? 명쾌하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재판이 1심에서 딱 끝나게 돼.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솔로몬이 명쾌하게 이 판결을 내리니까 친엄마도 그렇고 가짜 엄마도 그렇고 이 판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판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현명한 재판을 솔로몬의 재판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럴 때에 솔로몬이 이 재판을 끝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왕에게 있구나. 사람이라면 지금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솔로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야 할까 없어도 될까? 그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달에도 해에도 나무에도 배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슈퍼 블루문인가 뭐 슈퍼 달이 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목했어요. 제가 그 밤에 이렇게 아파트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핸드폰 갖고 나서 다 달을 찍고 있더라고요. 애들하고 다 나와서 동영상도 찍고 뭐 근데 제가 그 앞을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더라고. 그 달 찍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찍은 사람들 뭐 괜찮은데 아이고 목사님이 괜찮아. 근데 그 달을 찍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달을 볼 때 슈퍼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은 달을 볼 때 야 크다 박다 이렇게 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달 속에 온 우주 만물에 배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으로 불리셔요. 지혜의 영으로 불리시는데 저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후회 없는 인생 치면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어요. 자존감을 높여라, 뭐 하고 싶은 걸 하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누구냐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지혜는 어디가 필요해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면에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말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생각 판단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행동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말은 어때요? 지금 야고보는 특별히 계속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근데 후회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 아이고 어떻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이라면 취소하고 싶고 지금이라면 주워 담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혜로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지? 하고 자기도 놀라는 거야. 예전에는 아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의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지혜의 말을 하게 되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자기도 놀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야.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5만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5만 가지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을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하고 후회하는 적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야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해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게 되었을까? 하고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결정 판단에 나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고 자기도 놀라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행동은 어때요? 내가 가고 오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왜 그때 거길 갔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하고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지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때 거기를 가게 됐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놀라운 일이다 하고 내 행동에 내 발걸음에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말에도 생각에도 판단에도 행동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할까?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도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혜로운 장로님이구나. 교육자들을 섬기는 걸 보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하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많이 연로하셨지만 지혜롭다. 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을 신방 갔더니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며느리구나. 지혜로운 말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돈 많이 물려주고 열심히 살았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어.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셨어.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그 집사님은 지혜로워.
아, 그 장로님 지혜로워. 그 권사님 지혜로워. 우리 아버지 지혜로우셨어. 우리 어머니 지혜로우셨어. 그것을 인정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려줄 것이 별로 없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거 주세요 해봐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뭔지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지혜를 구하는데 늘 지혜는 우리의 생각에서 멀리 있어서 돈이 먼저고 또 건강이 먼저고 자녀가 먼저고 사업이 먼저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때 부도 영광도 재물도 장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누려서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